네, 오늘 저희들 요한복음 6장 말씀 같이 읽었는데요. 익히 알고 있는 그런 본문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그런 본문인데요. 오늘 저희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뜻을 주시는지 함께 묵상하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기 바로 전에 있었던 일을 좀 살펴보면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루살렘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곳이 있다고 그래요. 예, 그곳에 이제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그 많은 병자들이 베데스다 연못에 이제 모여 있었겠죠. 병이 낫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그곳에 유독 주목을 받은 그런 병자가 있는데 요한복음 5장에 의하면 38년 된 병자 가 이제 있었더라. 근데 이제 그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이 병자를 고쳐 주시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근데 그 병자를 고친 날이 이제 안식일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어떤 일을 해서도 안 되고 이제 계율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 앞에 안식을 온전히 지켜야 되는 그런 날로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계명을 어기고 일을 하셨다 이렇게 돼서 이제 논쟁을 걸어오죠. 안식일을 언급하며 이날의 병고침이 이제 옳지 않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어오는 유대인들에게 있었어요. 근데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5장 17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창세 이후로 인간의 불순종으로 어그러지고 망가진 우주의 질서를 하나님께서 경륜 가운데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아버지와 함께 창조했던 그 창조 사역을 감당했던 나도 아버지께서 일하는 바와 같이 나도 시간을 가리지 않고 회복을 위해서 아버지를 도와서 함께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주시는 거죠. 이 답변에는 엄청난 예수님의 자기 권위가 이제 주장이 들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들의 권한을 말씀하셔요. 말씀하시는데 5장 20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아들에게 보여주셨다. 아버지께서 내게 보여주신 모든 것을 아들인 나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21절에 보니까 아버지와 같이 아들도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다.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셔요. 여기에 나오는 영생이 무슨 심오한 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영생이 아니라 인간이 들어서 알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영원히 사는 영원히 사는 삶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얘기하시는데 그 영생을 얻게 되는 조건이 나를 믿으면, 나를 인정하면, 나의 메시아됨을 인정하면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24절에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심판하시는 권한을 아버지께서 내게 부여해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36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는 역사가 예수님 당신을 증언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을 가지고 가르침을 가지고 본인이 누구인지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주변의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그러면 너희들 눈앞에서 이루어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역사를 통해서 기사이적을 통해서 나를 인정해 달라. 그것이 나를 증언해 주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36절에서 해주시고 있는 거죠. 그리고 46절에서 보니까 너희들이 모세를 믿는 줄 안다. 모세를 선지자와 같이 그리고 앞으로 올 메시아를 대신하는 그러한 인물들과 같이 너희들이 떠받들면서 모세오경을 숭배하면서 그 계명을 지키면서 모세를 믿는 줄을 내가 알고 있다. 근데 그 모세가 누구에 대해서 기록했냐고 하면 바로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모세를 믿었다고 한다면 나를 믿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46절에서 분명하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은 분명한 역사, 말씀, 증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몰라봤다고 하는데
참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바로 이와 같은 엄청난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런 논쟁 이후에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 그 갈릴리 바다 호수라고도 하는데 호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갈릴리 바다를 나타내는 여러 명칭들, 이름들이 성경에 나오죠. 구약 성경에 보면 민수기 34장, 여호수아 13장에 보면 긴네렛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요. 여호수아 12장에 보면 긴네롯 바다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 생긴 모양이 하프처럼 생긴 데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히브리어로 하프를 의미하는 말은 키노르라는 말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따온 말이 긴네렛, 긴네롯 이와 같은 말로 구약 성경에서 전해지고 있죠. 그래서 원래 발음은 좀 강음인데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 좀 이렇게 연음화시켜서 발음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긴네렛 혹은 긴네롯은 바로 갈릴리 바다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신약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다른 명칭들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갈릴리 바다라고 마태복음 4장, 15장, 마가복음 1장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고요. 그다음에 요한복음 1장에 디베리아 바다라고 이제 나오고 있고 마태복음 14장에 게네사렛 이와 같이 나오고 있죠. 근데 디베랴라고 이름이 명칭이 붙여진 것은 갈릴리 바다 서쪽 해변에 건설된 그 휴양 도시의 이름을 따라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해요. 주 20년경에 헤롯 안티파스가 갈릴리 호수 서편 해변에 휴양 도시를 건설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때 당시에 로마 황제인 티베리우스에게 그 도시를 헌정한다는 의미로 티베리아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그 이후로 티베라 바다라고 이렇게 이름이 불려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연음으로 돼서 티베리아 바다로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게네사렛 이것은 갈릴리 호수 주변의 기노사르라는 도시에서 가져온 갈릴리 호수에 대한 다른 이름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긴네렛, 긴네롯, 갈릴리, 디베리아, 게네사렛 이 모든 것은 다 갈릴리 바다 혹은 호수를 이름하는 그런 구약과 신약의 명칭이다 하는 것을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이제 사진을 찍은 성지 순례자들이 찍은 그 갈릴리 바다 호수의 전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깨끗하고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물을 이제 받아 저장했다가 요단강을 통해서 사해로 흘려보내는 그런 갈릴리 바다 넓은 곳이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기에서 물고기를 잡았고 또 밤에는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강풍으로 인해서 굉장히 저녁에는 풍랑이 일고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고 그렇게 지리학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2절에 보니까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더라. 이렇게 오늘 본문 2절에서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왜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는데 큰 무리가 따랐냐고 하면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 을 보았기 때문이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오늘날 교회 공동체에도 오늘날 우리의 심령 성전된 우리 개인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표적이 있어야 됨을 바로 이 절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속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표적이 있어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모셔드렸는데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함이 나에게 있었더라. 이런 경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서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해결될 수 없는 그런 일이었는데 내가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머리를 조아리고 기도했을 때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응답을 해 주셨다 하는 표적이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어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에는 서로 희생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고 섬기는 모습이 있어야 되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나눔과 격려와 사랑이 있어야 그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 믿는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표적이 있는 공동체가 바로 예수님을 바로 믿고 따라가고 있는 그런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 인생은 예수님이 필요해요. 에덴의 실패 이후로 이 땅의 삶이 고단하고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에덴의 실패 이후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그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없을 수가 없는 거죠. 크고 작은 차이가 있을 뿐이지 누구나 마음에 번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가정에 걱정거리가 있는 것이고 염려거리가 있는 것이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아직은 있다고 하는 이야기죠. 주님 나라가 온전히 회복이 되어서 우리에게 다시금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임하기 전에는 이런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의 삶 속에 널려 있는 것이고 또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회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와 같이 문제가 많고 고단하고 어려운 삶, 그리고 이 속에 해결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이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일들이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치료하는 역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회복케 하는 역사들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이 살았던 그 유대 땅에서 바로 그들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이야기죠. 이것을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여러 가지 치료와 여러 가지 회복의 기사, 이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 고난 속에 이와 같이 어려움을 통과해서 나가는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죠. 우리가 물론 죽어서 이 다음에 회복된 새하늘과 새 땅이 와서 천국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느끼는 그런 지고의 기쁨과 행복의 순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가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천국의 기쁨이 우리 속에 이미 도래를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이와 같은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우리의 믿음이 바로 건전한 것이고 바른 것이고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떠나셨지만 주님 대신에 오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하심으로 언제든지 주님의 뜻에 맞게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이런 회복의 역사와 치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약속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이런 체험들을 해나가는 표적이 있어야 우리가 주님을 분명하게 따라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와 같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는데 따라오는 커다란 무리를 바라보니 주님께서 마음속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시고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죠. 그리고 4절에 보니까 그 때를 유대인의 큰 명절 중에 하나인 유월절이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무리를 바라보면서 민망히 여기면서 긍휼히 여기시면서 예수님께서 5절에 보니까 그의 제자 빌립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셔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와 같은 질문을 빌립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던져주시고 계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은 성경에 또 다른 두 사람의 빌립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빌립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인데요. 갈릴리 지방 베세다 사람이라고 이제 마태복음 10장과 마가복음 3장이 또 증언을 해주고 있죠. 또 다른 빌립은 헤롯 왕의 아들 분봉왕, 헤롯의 동생인 분봉왕 빌립이 있었어요. 똑같은 이름이죠.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데 이 사람은 헤로디아의 남편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6장에 보면 8장에 보면 초대교회 7집사 가운데 한 사람도 빌립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죠. 오늘 나오는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빌립은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가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다나엘을 초청해서 예수님에게 인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만난 메시아를 담대하게 증언하는 이 빌립, 제자 빌립의 모습을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또 이 빌립은 어떤 일을 했냐면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했던 제자가 제자 빌립이었어요. 그 제자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9절에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또 배워달라고 하느냐? 아버지는 영이시니 볼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육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지금까지 너와 함께 지내면서 전했는데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답변을 주시는 그런 장면을 14장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어떻게 먹이겠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물으신 이유를 오늘 본문이 또 분명하게 기록을 요한이 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친히 행하실 일을 생각하고 예수님은 지금 생각을 하고 계세요. 내가 이 무리를 어떻게 해서 먹이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얘기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서 빌립의 믿음을 보려고 하셨던 것이다. 이렇게 6절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영의 세계를 믿는 것, 우리가 만지고 보고 느낄 수 있는 세계 이상의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데 우리가 시간과 공간에 갇혀 있는 우리에게는 그것을 믿어 나가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을 오늘 6절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자 빌립을 불러서 제자 삼으시고 여러 가지 기사이적을 보이시면서 내가 생각하는 세상에 이상의 생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까지 보여주시면서 가르치신 그 예수님께서 빌립의 믿음을 이제 보시려고 이와 같이 물으셨다고 6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보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6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생각으로, 우리들의 계산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없음을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역들, 우리에게 맡겨지는 직분들, 우리에게 결단을 내리기를 원하시는 그 결단의 순간이 임박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 믿음이 있는 것인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직분을 통해서 이것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믿음의 역량과 그런 실력이 있는지를 우리 주님께서 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오늘 6절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결단, 주님을 믿으며 주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뜻임을 내가 믿으며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을 주님께서 요구하시고 그런 결단을 주님께서 귀히 보신다고 하는 것을 오늘 6절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기대를 가지고 빌립에게 어떻게 먹이겠느냐고 물었는데 빌립은 믿음의 안목을 가지지 못하고
그런 믿음의 안목으로 답변하지 못하는 모습을 7절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똑똑한 대답을 빌립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지성으로 똑똑하게 계산을 해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답변은 아니었던 거예요. 5천 명 이상, 남자만 5천 명이니까 2만 명 이상 되는 그 사람들을 먹이기에는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것입니다 하는 그런 계산을 해서 답변하는 빌립을 보고 예수님의 마음이 안타까웠을지도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는 친히 행하실 일을 생각하고 계시면서 빌립의 믿음을 보려고 이런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또 그 옆에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의 답변이 있는데 역시 믿음의 답변이 되지 못했어요. 9절에 보니까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님이 행하신 그런 기사이적들, 병자를 치유하는 것들, 그리고 여러 가지 기사이적들을 옆에서 친히 목도하고 본 이 빌립과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들의 답변이 이런 거였어요. 주님의 마음이 아마도 많이 아프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수많은 기사의적을 체험했고 옆에서 지켜본 제자들이었지만 아직도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이 모습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주의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원대한 꿈을 가지고 그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부딪힘을 주시는 그런 순간들이 있는 거죠. 그때 우리가 계산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이것저것을 재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닷을 주님께 던지고 나에게 온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니까 이것도 내가 생각으로는 나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 것 같지만 주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감당할 수 있게 여건들을 조성해 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없지 않냐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빌립과 안드레를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책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수로보니게 여인과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는 헬라 여인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아니었단 얘기죠. 이방 민족이었어요. 유대인들이 개와 같이 여기는 이방 민족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신의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한다 하더라,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이런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와서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했는데 예수님이 냉철하게 박대하는 듯한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죠.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도다. 헬라 여인을 유대인들과 같이 개 취급을 하면서 예수님이 답변을 해주신 거예요. 그때 마가복음 7장 28절에 보니까 헬라 여인이었던 수르보니게 여인이 그 딸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대답하냐면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큰 믿음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 귀신 들린 딸의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마가복음 7장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여인을 개 취급을 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섬기며 따라가면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존심이 조금만 상하면 교회를 뛰쳐나가고 감당하던 사역을 내던지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원망하고 나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며 우리가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공동체에서 흔하게 있지 않냐 하는 이야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좁은 길이라고 복음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주님의 뜻이라고 하면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이 자신을 낮추고
은혜 안에 머물기 위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런 믿음의 폭이 있어야 주님의 제자가 되지 않겠냐 하는 이야기죠. 백부장도 마찬가지예요. 중풍병 들린 하인을 위해서 자신의 손아래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내가 가겠노라 얘기를 했어요. 그때 백부장이 마태복음 8장 8절 9절에 보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내 집이 누추하오니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주께서 말씀으로만 하셔도 내 중풍병 들린 하인이 나을 것을 내가 믿나이다. 이런 고백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로 이들의 믿음을 큰 믿음이라고 인정하시고 제자들에게서도 볼 수 없었던 큰 믿음이라고 인정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주님을 믿으면서 성령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우리들의 자존심을 세우고 있는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어떤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 땅의 삶은 제한적인 것이고 얼마 안 되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천국을 약속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영생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우리들이 새겨서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주님 앞에 우리를 낮추고 겸비한 마음을 갖고 말씀을 믿고 오늘 스로보닉의 연과 백부장과 같이 주님을 믿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겠냐 하는 이야기인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와 같이 제자들의 믿음을 보신 뒤에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잔디에 앉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또 10절에 보니까 그 숫자가 5천 명이나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11절에 보니까 떡과 물고기를 들고 축복하신 뒤에 나누어 주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미리 생각하셨던 바였어요. 11절로 12절에 보니까 주시되 사람들의 원대로 배부리게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남은 조각을 거두지 말고 버리지 말고 거두라. 그래서 12바구니를 13절에 보니까 거두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이런 고백을 그 무리들이 했던 것을 14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고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붙들어 임금을 삼으려고 했다고 15절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와 같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그의 호흡을 담아서 기록한 말씀이 이와 같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성경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분명하게 기록해주고 있는데 소위 성경을 연구한다고 하는 그런 자유주의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는 성경 해석자들은 어떻게 이 본문을 보냐면 이 가지고 온 도시락을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펼치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온 도시락을 나누어 먹었고 그래서 그것을 12바구니나 되는 그 남은 조각을 거둘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폄하하는 그런 해석을 하면서 영적인 해석을 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자유주의 성경 해석자들의 한계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성경 해석자들은 성경을 오래 연구한다고 해서 그들이 다 옳은 것이 아닌 거지요. 이 학자들은 증명의 짐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에비던스가 무엇인지를 얘기하라. 이런 증명의 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적인 연구를 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주어진 증명의 짐을 벗을 수가 없어서 그들의 이성으로 증명을 할 수 없는 에비던스를 보일 수 없는 그런 구절들을 신화화해서 해석을 하면서 이것은 그냥 일어났던 일이 아니고 바로 많은 종교에서 기록되어 있는 그런
신화적인 기록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을 좀 더 들여다보면 가지고 온 도시락을 나누어 먹은 사람들이 14절에서 행하신 이적과 표적을 보고 말하되 참으로 이는 이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이와 같이 고백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붙들어 임금을 삼으려고 했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가지고 온 도시락을 나누어 먹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행위를 했겠냐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성경을 어떻게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의 닷을 어디에 놔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서구의 많은 교회들이 왜 영적인 힘을 잃고 왜 이와 같이 힘을 잃은 교회가 되었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해석자들의 영향, 영적인 체험이 없는 어떤 잡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는 많은 영국의 사역자들 그리고 유럽의 사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증언하지 못하고 말씀의 능력을 증언하지 못하는 그들 밑에서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죠. 이와 같은 일이 있은 다음에 1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해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더라. 이와 같은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계세요. 주변의 사람들이 이분은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그 선지자라, 그 메시아라,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겠다고 했는데 바로 그 선지자라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을 바로 왕으로 삼아서 로마의 식민 통치하에서 해방을 줄 모세와 같은 다윗과 같은 그런 메시아로 옹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혼자 떠나서 산으로 떠나가시는 모습을 15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의 치하에서 정치적으로 해방하려고 온 그런 예수님이 아니심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으셨던 거예요. 근본적으로 세상의 회복을 위해서 근본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오시고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의 짐을 짊어지고 가야 되는 그 메시아의 상, 고난받는 메시아의 상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주는 이런 부귀와 존귀와 영광을 뒤로하고 그 사역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을 위해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15절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예배하는 예수님을 흠모하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나요?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분은 예수님이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등에 지고 가는 나귀임을 기억해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평안과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음을 오늘 예수님께서 15절에서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조그마한 일을 감당해 놓고 조그마한 일을 헌신해 놓고 우리를 내세우기에 급급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예수님의 모습에서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는 오늘 빌립과 안드레와 같은 그런 자리에 있는 그런 아직도 믿음의 세계를 온전히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왜 시간을 내어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따라가며 그것을 헤아리며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이 신앙의 여정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단지 우리들의 인간의 생각으로 제한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세계라고 한다면 이런 노력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순교자들이 목숨을 버리면서도 자기 것을 헐어서 옥합을 깨트리면서 물질을 나누면서 시간을 나누면서 주변의 사람을 함께하면서 기쁨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세상 이후에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엄청난 복음의 세계가 있음을 그 복음의 보화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 이야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겸비하심,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바라보면서 그 사역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가 쓰임받는 기쁨이 충만한, 우리 것을 나누면서도 기쁨이 충만한 그런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하늘나라의 그런 기쁨을 땡겨 쓰는 그런 하늘나라의 참 백성이고 예수님의 참 제자이지 않겠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들이 지금 나누고 있는 거죠. 바라기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온 믿음의 세계가 무엇인지,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을 참된 마음으로 믿으면 우리 삶 속에 어떤 표적과 이적이 따르는지를 분명히 인식하시고, 이런 주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세계를 걸어가는 그런 참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참된 믿음을 내가 갖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이 바로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나는 한낱 청지기에 불과한 것이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기쁨이 충만하길 원하나이다. 이런 간절한 고백과 기도를 우리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